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기도대로 사이클을 맞추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 주기를 소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여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이것은 아주 굉장한 아주 놀라운 변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제 태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뭐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여기에 취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 핍박의 폭탄을 초대교회가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 사방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그들이 각각으로 도망은 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뭐 예컨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를 세례를 주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그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하신 것을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착착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불러서 환상을 보게 하면서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도 여전히 구원은 자기 민족의 것이고 성령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이방인을 부정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신앙적 전통과 관습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매몰돼서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깨끗하다 해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베드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선민사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그랬어요. 자기들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런 생각,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지요. 어찌하여 할례 받지 못한 이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무궁무궁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그 일의 성패나 일의 그 규모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설득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은 접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가 실망도 하고 자책도 하고 원망도 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새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하신 것을 듣고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저항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은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리더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과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참 고통스럽게 했지만 모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목사님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막 비난하니까 침착하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냈지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이제 다시 깨닫는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미래에 교회에 나갈 큰 방향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뜻과 다 맞지 않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례 받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이나 가치관이나 전통에 맞지 아니한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내 자신이 지켜왔던 전통, 어떤 신앙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건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야말로 거룩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만 거듭하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끼리끼리 뭉치고 어떤 일을 왕따를 시키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아니할 때 내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이나 전통이나 내 가치관을 더 우위에 두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통의 가치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 쓸모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행여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 전통이 이런데 우리 그동안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그걸 고집스럽게 고집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가를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